인간이 세상을 살 때 그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삶의 방식이 다를 텐데 어떻게 다를까요? 인간이 세상을 사는 것은 마치 사막 한 군데 떨어져서 사막을 헤쳐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광야 생활하는 것, 그 방식이죠. 따라서 인간에게서 중요한 건 어떻게 사막에서 빠져나와 인간들이 사는 곳으로 올 수 있느냐는 겁니다. 혼자서 헤쳐나가기 너무 힘드니까. 물론 어떤 사람은 열심히 노력해서 인정받고 성공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잠시 사막 생활을 하다가 좀 더 편하게 지내는 것이지 사막을 완전히 벗어나서 참된 생명을 얻는 건 아니에요. 이 세상이 사막과 같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 그럼에도 미련한 자는 이럴 때 앞으로 나아갈 생각을 안 하고 육체의 정욕에 빠진 삶을 삽니다. 사람이 자기 인생 방향을 모르고 사는 것도 위험한데 정욕의 늪에 빠져 사는 것은 더 위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 불신자보다 유리한 것은 자기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 말씀이 주위에 널려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꼭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거나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다가 멸망에 이르러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알아차리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우선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데 지혜로운 선택이란 어떤 거냐면은 세상의 여러 가지들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선택을 말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려고 한다면 세상 것들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걸 자기 걸로 만들면 되는데 문제는 인간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게 뭔지 인간 스스로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 그게 그거 같고 이게 더 좋은 건 뭐 똑같은 것 같기도 하고 뭐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아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의 가치를 그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모르지만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말씀이 너무 흔해서 오히려 그 가치를 모른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불신자들은 세상 사람 하나님 말씀 안 듣잖아. 그러니까 가치를 몰라.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 말씀 지르는데. 근데 그게 문제인데 그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이 너무 많은데 에? 그 그게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말씀이 가장 흔할 때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알고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워요. 말씀이 흔할 때. 먼저 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마치 백화점이 박앤세일할 때 호객행하는 것처럼 지혜와 명철이 호객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가고 영적인 기가를 느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들 불러갖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거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이 영적 부흥기에 있는 것이에요. 영적 부흥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 하나님 말씀을 어디서나 다 들을 수 있도록 흔하게 돼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2절부터 4절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네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더 듣게 하려고 각 요소에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학생들에게 예방주사를 맞췄는데 그 예방주사 그 지금은 막 우리 편하게 병원 가서 맞는데 그때 이제 잘 안 되니까 학교마다 이제 예방주사를 맞히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은 교문마다 어떻게 간호 선생님들이 이렇게 서갖고 예방주사를 놔줬거나 근데 어떤 애들은 그냥 무서워갖고 담을 넘거나 개구멍에서 도망치는 애들도 있었어. 응? 지금 이스라엘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방주사가 왜 우리가 맞아요? 예방주사 맞으면 질병에 안 걸려 좋잖아. 근데 도망친단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을 주면은 들으면은 지혜가 넘치고 이게 올바로 살아가는데 그걸 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럼 그걸 다 홍보를 했는데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 내용이 대략이 어떤 거냐? 백성들 반응이 시원찮은 거예요. 그렇게 해도 그렇다면 달갑게 받아들인 것 같지 않아요. 왜냐면 각 요소마다 다 하니까. 왜 그럴까? 왜 백성들 반응이 시원찮을까? 그건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그렇게 귀한 하나님 말씀이 많았지만 어느 것 하나 자기의 것으로 못 만드니까 만들지 못하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게 자기 것이 되면 되는데 그걸 못 만들어. 그냥 귀로 듣는 거지. 그러니까 그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세상 지식을 동경하고 세상을 못 따라가니까 오히려 세상 지식을 동경하면서 그냥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세상 지식을 따라가려고. 말씀을 들으면서 좀 그래. 하나님 말씀을 왜 자기 걸로 못 만들 걸까?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은 여러분 아담의 범죄 후에 인간들이 미련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사실. 5절 한번 봅시다.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모든 인간들은 지혜를 반드시 붙들어갖고 명철해야 되고 성도는 계속 미련한 상태에 있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미련한 데서 벗어나서 마음이 밝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제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삶을.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몰라서 그렇게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받아서 알아야 되는데 가치를 몰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알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주 어린 애들은 10,000원짜리 지폐나 100만원짜리 수표나 그 가치를 몰라요. 또 아주 비싼 그 시계나 보석의 가치도 몰라요. 그래서 어린애 그 애들에게 아주 비싼 시계나 보석을 가지게 하면 얼마 안 가서 걔네들 잃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냥 하나의 백성이라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그냥 화폐가 있다, 수표가 있다, 그러는 건 안 되고, 그 정도로만 알면 안 되고, 가치를 모르니까. 영적으로 거듭나는 체험이 있거나, 심한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해야 돼. 내가 어떤 고통을 내가 당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했더니 하나님께 해결해 주는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된다고. 내가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영적으로 거듭나는 게 뭐예요? 죽었더니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게 되면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말씀도 보고 이해가 되고 기도를 하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가치를 알려면.
아무리 오래 믿은 삶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은 명철하지 못해갖고 열심은 많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은 하지만 하나의 말씀의 가치를 몰라요. 오히려 이런 사람은 인간의 말에 대해서 무척 공감을 해요. 그래 하면서 뭐 공감을 하지만은 하나의 말씀에 대해서 뻔하게 생각할 때가 많다고. 뭐 다 그런 거지 뭐 좋은 말씀이야 그래 버려요. 응? 성경 다 뻔하잖아. 성경 예수 믿으라는 거 아니야? 그 사람들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 버린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자일까? 사람들은 대부분 세상에 좋은 것을 많이 붙든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즉 좋은 학교 나오고 고시에 합격하고 좋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야 복된 자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은 똑같은 사막에서 조금 더 좋은 자를 찾아오고 있을 뿐이지 진정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은.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진정한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과 하나 됐을 때, 성령과 하나 됐을 때 삶이 그 영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말씀을 알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게 진정한 생명이. 근데 우리 영은 불멸합니다.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지금 육적인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정욕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있는데 이런 사람은 짧은 시간에 가장 큰 만족을 얻을 거예요. 그렇잖아. 자기 욕심을 다 채우면 가장 큰 만족을 얻죠. 그러나 그 사람은 어떠냐? 심청에 빠진 사람이고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이에요. 아무 쓸모 없는 거라고. 이 세상 살면서 그냥 잘 사는 거 그건 그냥 그 순간이지 그 다음에 안 보장도 없는 거야 나한테. 이 세상은 다 떠나는데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거는 결국 지금 악한 영이 자꾸 우리를 갖다 그쪽으로 유도를 하는 거라고. 더 잘 사는 거 그걸 유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눈 시뻘게 갖고 지금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는 주위에 가장 흔하게 널려있는 하나의 말씀의 가치를 깨닫고 그 말씀을 주워 담는 사람이란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거예요. 우리가 궁금한 것은 하나의 말씀이 흔한데 그 모든 말씀이 과연 참되고 진실한 하나님의 지혜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또 내가 과연 하나님의 진리를 내 안에 채운다고 해서 내가 실질적으로 무슨 유익이 있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다 그 진리에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나한테 실제로 채워진다면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나? 그거예요, 그거. 그게 지금 두 가지가 우리 갖다 혹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뭐 너무 좋은 게 많은데. 어떤 그 유명한 학자들이 가끔 이런 말을 하거든요. 자기가 이 학문에 들어서게 된 것은 어떤 선생님이 쓴 책을 읽고 너무나 큰 감명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그러면서 그 책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운명을 바꾼 한 권의 책이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렇다면 그 책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 듣고 잡다한 그 이야기를 쓴 책일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책의 저자는 말이죠. 그 책을 썼을 때 자신의 분야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하면서 그 지식의 핵심을 완전히 소화해갖고 자기 책을 읽는 사람을 하여금 그 세계 안으로 파묻히도록 인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책이라고 그게. 그냥 아무거나 주워서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처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한 번에 그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안다는 건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할까? 여러분, 우선 차이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과 우리 차이가. 하나님은 진리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이 진리기 때문에, 말씀이 진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모든 게 풀려요. 어떤 것도 다 풀려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것은 전부 다 틀린 게 너무 많아요. 왜 틀린 게 많아요? 하나님 말씀과 내가 거리가 멀면 그리 되는 거예요. 너무 많다고.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인다 금방 그 깨달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때 모든 하나님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두 가지거든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순수해서 불순물이 안 들어있다는 거예요. 둘째는 뭐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순물이 안 들은 그 순수한 그 말씀, 진리를 우리한테 넣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기 원하시는 거야. 그게 진정한 복이기 때문에. 근데 자꾸만 그걸 멀리하고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누리려 하니까 그게 똥통에서 사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심한 말로 하면. 똥통에서 그 후덕에 우울하면서 살면서 좋다는 거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우리 6절과 7절 한번 봅시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지금 여기 말씀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가장 선하고 정직하며 진리이기 때문에 악을 미워해요. 그래서 내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깨닫고 내 것을 만들면 어떻게 되냐? 내 영혼을 살리고 영혼의 상처를 치유하면서 나한테 새 힘을 공급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즉시 새 힘과 기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세우자. 이제 8절과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폐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게 하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내 입의 말은 지혜의 말이란 거예요. 지혜의 말, 그죠? 폐역한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응? 여러분, 하나님 말씀엔 폐역한 게 없어요. 그런데 모든 인간은 마음이 삐뚤어져 갖고 반항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요. 누구나 다 삐뚤어져 있어요. 따라서 아무리 좋은 걸 봐도 아무리 옳은 걸 봐도 옳다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옳은 걸 옳다고 말하면 바보처럼 생각되기 때문에. 즉 좋은 걸 봐도 부정적이고 반항적으로 말해야 개성이 있고 똑똑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 삐딱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사람 본 마음이 그래요. 응? 그 반항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긍정적이면 긍정적일수록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는 더 이상 시행착오를 하지 말고 자신이 들은 게 참된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되면 그 자리에 덤벼들어서 자기가 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즉시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려야 합니다. 내가 받아들여서 흡수를 해버려야 돼요. 스펀지가 물 빨아들이듯이 그냥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 천국이란 마치 어떤 사람이 감춰진 그 보물을 찾는 것. 즉, 한 사람이 남의 밭에서 일하다가 보화를 발견하면 자기 자신을 다 팔아갖고 그 밭 전체를 사버리거나 또는
진주 장사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진주를 발견하게 되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아는 것은 천국을 삶을 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 말씀이 가진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은 마치 어린아이들이 먹는 젖과 같기 때문에 어른들은 그 젖만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른들은 어린이보다 더 힘든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젖만 먹지 말고 뭘 먹어야 돼? 밥과 육류 같은 것을 먹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젖을 먹은 후에 더 힘을 내기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하는데, 즉 밥이나 육류 같은 걸 섭취해서 더 단단해져야 되는데, 그 단단해지려면 어떻게 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더 많은 대가와 희생을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세상은 하나님과 반대로 나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 그 치를 수밖에 없다고. 그 안 치르면 그건 가짜지, 가짜. 어. 즉 더 깊이 있는 하나님 말씀 듣고 자기 걸로 만들려고 하니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에 만만치 않아. 10절과 11절 한번 봅시다.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아예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이 가진 그 아이러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지식은 진리로서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바른 길을 말하는데, 불신자이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식을 얻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사막 같은 세상에서 생명의 곳으로 가려고 하면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 근데 여기 보면 뭐예요? 지혜자는 은과 정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지식을 받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보통 볼 때 은과 정금을 얻는 게 더 나은 것 같은데 왜 그걸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라고 하느냐, 지식을. 이건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얻으려면 세상에 좋은 것들을 희생할 각오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하나님 말씀이 좋은 것도 얻으려는데 세상에 좋은 것들을 희생할 각오를 해야 될까? 그걸 거기에 눈을 두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만 둬야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11절 상반절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그것 때문에 지혜가 진주보다 더 낫기 때문에. 여러분, 진주가 어떻게 해서 진주가 되냐면 조개가 말이죠, 그 자기 안에 모래를 품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조개 스스로 진주질이라는 액을 내갖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진주예요. 그 모래를 통해서. 그게 진주예요. 그렇다면 진주가 만들어지기까지 조개는 엄청난, 움직일 때마다 고통을 느껴야 돼. 왜? 모래가 계속 자기 살 갖다 긁잖아. 아프잖아. 어?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 움직일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처리를 못하고 계속 그 바다에 있으니까 모래가 들어오니까 그걸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은 말씀만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생각과 세상 방법이 하나님 말씀과 다르잖아요.
그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헌신이 돼갖고 하나님 말씀을 품고 하나님 말씀으로 마치 조기가 모래를 가지고 진주를 고통 속에 진주를 만들어내듯이 그 고통의 재료로 그 우리가 살아가는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의 재료를 갖고 우리는 보석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함께 드리는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예요. 예배 안에서 우리가 최고의 기구들을 사용해 갖고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있던 모든 고통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그걸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들어온 말씀을 자기 형편에 맞게 갈고 닦아서 적용할 때 보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개인적인 일로 예배를 빠진다는 굉장한 타격이에요. 치명타예요. 이제 12절 보면 뭐라고 나온 12절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지혜가 지금 주소를 명철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지혜가 명철과 같다는 의미거든요. 주소를 삼으니까. 지혜가 여러분 지혜하고 명철은 어떤 차이냐면 지혜가 하나님 말씀의 원론에 가깝다면 명철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된 삶의 지혜를 말해요. 즉 명철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혜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때 성령께서 계속 우리가 할 걸 가르쳐 주는 걸 명철이라고 한다고. 그 예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학교나 직장을 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게 지혜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 원론이. 그렇다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이단에 속하는 그런 행동이라든가 세상 것을 하지 않고 가는 학교나 직장에 어떤 학교나 직장을 갈까? 그 선택할까 하는 걸 알려주는 것이 명철이라고. 지혜는 하나님 말씀의 원론이면 명철은 그걸 지혜를 통해서 삶에서 적용하게 되는 그게 성령도 알려줘 그렇게 돼요. 12절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지혜는 명철로 주소 삼고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그랬어요. 이 근신이라는 것은 자신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지성이나 감정, 경건을 훈련시켜서 하나님 말씀을 갖고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시킨 게 그냥 훈련받아가 아니라 어떻게 한다? 지성, 감정, 경건을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남의 말을 안 듣고 말도 안 되는 자기 주장을 계속 떼쓰는데 그 주장으로 이건 지성이 죽은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면 더 큰 세계를 생각하게 돼요. 이게 지성이라고, 이 지성. 그 예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도 다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은 뭘 얘기냐면 다시 말씀드려서 그 당시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역사하신다는 말씀이 있다거든요. 그 말씀이 돼요. 그 말씀하셨던 거 우리에게 역사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지성이 100배 이상 커지게 된다고. 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것까지 다 받아들이잖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걸 볼 수 있도록 스스로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옛날 말씀인데 나한테 무슨 상관이 있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계셨던 하나님이 우리한테도 알려주려고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즉 아무리 작은 하나님 말씀이라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그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한테 딱 뭔가 필이 꽂히면은 그게 거기다 추적해 들어가야 돼서 하나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연령을 초월해. 또 우리는 근신하기 위해서 감정을 훈련시켜야 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은 어떤 감정이냐? 반항적이고 저질스럽고 고약할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악하고 유치한 감정에 성령의 생수를 부어갖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정직한 감정이 되게 해야 돼요. 바꿔야 돼요. 즉 어떤 상황에서도 악한 걸 악하다고 하고 아름다운 걸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올바른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 하고 하는 게 아니라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경건을 훈련시켜야 되는데 이것은 자꾸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 일치시키는 걸 얘기해. 경건이란 것은. 옛날에 우리는 할 수 있으면 그냥 하나님 눈이 안 보이는 곳에서 죄를 지으려고 했까? 이제는 그게 아니라 기도와 복종으로 자꾸 하나님께 일치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경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 내 생각, 뜻이 되게 해야 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한다고 믿고 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 능력, 이게 내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 13절 한번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폐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여기서 보면 뭐야? 참된 하나님 지혜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 지혜가 참된 지혜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왜 그래요? 여러분 지금 참된 지혜는 누구로부터 나왔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게 참된 지혜가 되는 거예요. 나한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경외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존경할 뿐이잖아요. 두려운 분의 창조주예요. 엄청 우리가 이렇게 감히 가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그 사랑하는 거예요. 이 경외하는 거잖아, 하나님을. 어? 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때 조금도 사악하거나 거짓된 것이 없는 아름다운 사랑과 감정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우리를 존귀하고 아름답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가만히 계시질 않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상대방을 잘해줘도 상대방이 그냥 무시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대우받는 사람이 이게 성품이 잘못되면 그렇다. 하나님은 절대 안 그래요. 절대. 하나님은 내가 실천 안 하고 마음으로만 갖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해주셔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의 감정을 뺏기는 걸 원치 않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 타락한 본성이 있어서 더럽고 추악한 걸 사랑해갖고 더럽고 추악한 걸 사랑해서 하나님 향한 깨끗한 사랑을 더럽힐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는데 우리는 그걸 무시해버린다고. 그래갖고 내 마음대로 막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고 싶은데 왜 자꾸 그래? 왜 좀 못 본 척 좀 하라고. 아니 내가 화장실 가는데 화장실까지 쫓아오셔 하나님? 좀 이런 때는 좀 못 본 척 해야지. 그렇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회개를 해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되면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고자 하게 돼요. 나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하게 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우리를. 앞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을 먹기 위해서는 세상의 은, 금, 진주까지 포기해야 한다는 걸 알았는데, 그러면 과연 하나님 말씀을 가지게 됐을 때 주어지는 유익이 뭘까? 그것은 내면적인 유익이에요. 즉 우리가 속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웠을 때 우리 자신의 가치는 말로 표현하지 못할 보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속마음이 보석이 되어버린다고. 이 보석은 돈이나 금 같은 장식용 보석이 아니고 살아 움직이는 보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석 같은 우리를 위해서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을 주시지 않겠어요? 무심하지 않잖아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일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하나님 어느 날 나한테 일자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한테 꼭 맞는 일자리야? 나는 진짜 시원찮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뭔가를 이 중독성을 끊고 싶은데 하나님께 그렇게 해보신다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렇다. 여러분 보석이 중요해요? 보석을 담는 상자가 중요해요? 보석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석으로 만들어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석 담을 상자를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신단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사람의 지혜를 가진 자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의 차이점을 말한다면은 사람의 지혜를 가진 자는 예측할 수 없는 위기에서 다 걸려 넘어지거나 망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는 오히려 그런 위기를 통해서 더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재림할 때 이 세상 심판을 받지만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돼? 오히려 더 기뻐한단 말이에요. 천국으로 들어가지 않아. 그때가 천국 들어가는 때 아니야.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의 승패가 갈리는데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종에게 계략을 줘요. 우리 14절 한번 봅시다. 14절 보면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이 계략이 나오잖아요. 이 계략이란 건 뭘 얘기하냐면 전쟁할 때 이길 수 있는 비법을 말해요.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에게 적의 계략을 꿰뚫어버린 지혜를 주셔요. 이 지혜는 뭐냐? 세상 사람처럼 자기를 과시하는 지혜가 아니라 실용적인 지혜예요. 그 예로 사울은 정규 부대를 가지고도 블레셋에게 고전했지만 다윗은 물맷돌 하나 갖고 골리앗을 때려 죽였어요. 쳐 죽였어요. 이거의 이 지혜. 실용적인 지혜.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참지식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 참지식이 있다고 했잖아요. 14절에. 계략과 참지식이 있으며 이 참지식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상황마다 바뀌는 처세술이 아니라 한 번 정하면 끝까지 갈 수 있는 지식이요 어려움을 푸는 열쇠를 말해요. 그리고 난 명철이라고 했잖아요. 나는 명철이다. 이것은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 답을 아는 지혜를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현실 세계에서 답을 아는 지혜라는 게 무슨 말이냐? 그 예로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 그 답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답은 아는데 풀이 과정을 모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풀이를 안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믿습니까? 답을 알잖아. 결말이 어떻게 됐다는 거 알잖아. 따라서 당황하거나 두려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 닥친다 해서 우린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풀이 과정은 몰라. 하나님께서 풀이 과정을 우리에게 나중에 알게 해주셔. 왜? 우리가 그 당시에 모르니까 설명도 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풀이 과정 얘기해봐요. 그건 내가 막 고난 당하고 있을 때 한두 가지가 여러 가지 겹쳤다. 정신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내가 그걸 그대로 믿겠냐고. 못 믿어. 그러니까 그건 그때는 안 하셔. 근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답을 알고 풀이 과정 모른다 했어도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진 지식은 왕이나 장관이나 재판관이나 모든 사람에게 다 통하게 돼요. 그 지식은, 지혜는. 그것이 어디에 나오면 15절과 16절에 나와 있어요. 15절과 16절 같이 읽어봐요.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즉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통치를 하게 되면 정치와 경제, 세상의 학문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놀라운 건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중요한 걸 못 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처세술로만 무장했기 때문에 주로 진흙탕 속에서 물어뜯고 싸우는 걸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이런 사람들보다 수준이 높기 때문에 물리지 않는 곳에서 맹수를 다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어요. 우리 17절 한번 봅시다. 17절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 지혜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지혜의 사랑을 입는다는 거예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냐 그랬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하려면 가장 먼저 하나님 지혜의 가치를 인정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린 후에 하나님의 지혜를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그를 거부할 거야, 그 사람을. 왜냐하면 하나님 지혜는 인격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좋아하는 자들과 업신여긴 자들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때는 세상 것 때문에 막 발버둥치다가 급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찾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다 알고 있다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는 참된 부와 존귀한 자리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18절에 나와요. 1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속사람이 말씀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 높은 지위를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이 세상적으로 실력이 있기 때문에. 즉 하나님 말씀이 소화된 사람, 하나님 말씀을 소화된 사람은 세상의 공부나 사업이 그렇게 쉬울 수가 없고 돈을 벌어도 아무리 벌어도 죄에 안 빠져서 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믿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지금 주실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못 믿는 거예요, 사실은. 사랑하지만 못 믿는 거예요. 맡겼을 때 그걸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엉망진창이 돼버리면 이거는 문제가 커져. 문제만 덜키면. 애들이 자꾸만 그 면도칼 달란다고 어린애기가 달란다면 면도칼 주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떼쓰고 그래도 면도칼 주면 안 되잖아. 근데 우리는 마치 뭐냐면 하나님 보고 내 거 달라는 건 내 거. 나대로 하게 해달라는 거야. 그거 주면은 망하는데 그거 안 줘. 그래서 안 줘. 깨달을 때까지 안 줘. 이제 19절부터 2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9절 보면 내 열매는
하나님 지혜의 열매는 뭐냐?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면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나으니라. 세상의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상의 복보다 낫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20절에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 다니나니. 하나님 지혜는 그렇게 하잖아요. 21절에 이는 이와 같은 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되냐? 결국은 세상의 복 아무리 추구한데도 그건 얼마 안 돼.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그 정의와 공의를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곳간에 채우게 한다. 엄청나게 넘치도록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응? 여러분이 세상의 복, 정금 같은 거, 은 같은 거 이런 것은 뭐예요? 모래성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너질 수가 있어요. 허물어져요. 근데 지금 하나님 지혜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 곳간 채울 정도로 이렇게 한다는 건 뭐예요? 철근 콩쿠리가 같아요. 그래갖고서 한번 부어지기 시작하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더 견고해져. 단단하게.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쯤 된다니까. 곳간에 채우게 하랍니다. 나를 사랑한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 세상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 복부터 주시지 않고 하늘의 지혜부터 갖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우리가 단단하게 서봐요. 철근 콩글 뜨죠.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다. 내가 나 믿는 걸 내가 안다. 나도 너 믿고 이렇게 한다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같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지혜로 하나님께 주신 참된 복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내가 어리석은 자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나는 지금 내 형편을 하나님께서 모르고 있으면서 나보고 자꾸만 하나님 말씀만 들으라고 하는데 도대체 난 감을 못 잡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세상의 것을 주게 되면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는 거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지혜부터 우리에게 갖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세상의 길로 가게 되면 세상의 것부터 주게 되면 세상의 길로 빠지는 것이 거의 90% 이상 100%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것부터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믿음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모든 걸 채워주십니다. 하오니 아버지, 내가 먼저 하나님의 지혜부터 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새로운 자가 되고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사람이 지혜가 하나님 신의 삶을 오래 산것 같은 것입니다. 그냥 세상에 보는
하나님을 경외한 자가 되게 없어서.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는데 예수님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부터 얻는 자 되기를 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